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무기는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구출부대의 험난한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건물 2층에서 미국 병사와 독일군이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월등히 큰 체격으로 미국 병사를 압도했고 누군가 빨리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미국 병사는 죽음을 면치 못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어팸이라는 미국 병사가 그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싸우는 소리만으로도 자신의 동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팸은 총을 들고 있었으니 빨리 올라가서 방아쇠를 당기면 동료 병사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팸은 계단 아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동료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 병사는 독일군의 칼에 찔려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승리한 독일군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울고 있는 어팸을 발견했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상실한 어팸을 본 독일군 병사는 그를 비웃듯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독일군 병사는 칼을 들고 있었고 어팸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기만 놓고 볼 때 어팸이 충분히 유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팸은 무기를 들고도 자기 동료를 죽인 적군에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좋아도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전쟁에서는 화력만큼 중요한 것이 용기이고 사기이며 담력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기가 있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 경력과 개인의 은사와 능력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구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이 무리한 적군을 향해 나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무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군사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적 조건만 따진다면 골리앗 한 명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 무기가 있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는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 승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신앙 경력도 풍부한데 삶의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헌신과 섬김의 기회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거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승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으며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신앙 체험이 풍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신앙 경험은 화려했지만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는 늘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과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에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보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승리의 기록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걸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그 봉사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력한 종교생활을 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 믿음이 바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 불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도 그 절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만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로 얻은 용기를 가지고 사역 현장에 담대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 피곤함, 걱정 이런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무기 삼아 나가 싸운다면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없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패배하는 것도 이유겠지만 믿음의 부재 말고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패배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승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약속한 보상은 왕의 사위가 되는 권력, 그리고 세금 면제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는 보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내걸어도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상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 나갈 이 용기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보상의 힘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보상이 주어지면 순종도 하고 충성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상이 주어지면 순종이 쉬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보상이 크다고 해서 순종이나 헌신이 쉬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보상을 내걸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환경적인 위협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 사위의 권력, 세금 면제, 이런 보상이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건 보상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아무리 커도 보상에 대한 기대가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상과 상관없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문자만 보면 다윗이 보상을 바라고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말의 속뜻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이 무리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이 26절의 뜻입니다. 곧 다윗은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물리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곧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유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순종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보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무리 커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해도 복을 바라고 헌신을 해도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곧 믿음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상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며 하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문제없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보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광야길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자 불평이 커졌고 이 불평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커지니 가나안 땅이라는 보상도 필요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보상만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력이 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으로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어떻게 보상만 바라는 얄팍한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욥의 신앙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다 잃어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고백만 보더라도 욥의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탄의 여러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으로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으로는 결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에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의 기록들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종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순간만 기억합니다.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 순종해 왔고 그 순종이 겹겹이 쌓였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는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곧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일상의 작은 순종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전했기에 이 아버지 이새는 세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다윗 위로 형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고 하찮은 심부름 같은 것은 언제나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시락 심부름을 하다가 골리앗을 만났고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이 배경은 도시락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창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타나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의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그 순종이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했고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이고 모여서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평소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싸움 앞에 서게 될 사람은 언제나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먼저 훈련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순종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거창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출발점은 다윗처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도 작은 심부름에 성실히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보디발 집에서도 주인의 재반 사무를 돌보는 일에 성실히 순종했고 더 나아가 감옥에 갇혔어도 죄수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총리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이고 모여서 큰 결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랑하며 거만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채색 옷을 입던 귀한 아들이야. 내가 이런 하찮은 노예 일이나 하려고 그렇게 귀한 꿈을 꾼 줄 알아? 라며 일상의 작은 일들을 내팽개쳤다면 그는 결코 총리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일상의 작은 순종에 성공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에 성공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평소 일상의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상황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해 왔기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도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은 평소 양떼를 지키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던 물맷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크고 화려한 전쟁터만 기웃거리느라 일상의 들판을 버려뒀다면,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찌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순종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피곤함과 분주함을 이기고 견고한 생활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삶의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주 돌아오는 예배라고 해서 한 번쯤 건너뛰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작은 타협과 생각이 모여서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겠지라는 작은 생각이 모여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죄에 빠진 것입니다. 작은 순종에 실패하니 큰 전쟁에서도 대패한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인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사역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순종에 실패하지 않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의 사건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다윗을 가로막아 선 존재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먼저 다윗을 가로막은 자는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골리앗을 상대하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다윗을 향해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이유는 정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때문에 화를 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압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압은 골리앗이 두려워 숨어 있는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이 엘리압에게 열등감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쏟아낸 이 비난은 다윗의 성실함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의 동기를 왜곡하는 것이었으며 자존심을 짓밟는 날카로운 비수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다윗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비난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보다 참기 어려운 것이 내 가족, 내 성도가 하는 조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는 잘 버티다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 믿었던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이제 기도하네.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모든 이유들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두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는 이유는 이 내부의 적과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했지만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전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왜 가만히 두는지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여전히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도를 왜곡하고 나의 열정과 열심을 부정하고 매도해도 다윗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부의 적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비난해도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지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정작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곧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비난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열정을 깎아내린 사람은 그의 혈육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니 그의 약점을 붙잡고 형제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도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조롱의 말과 함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울의 인격과 설교까지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글만 잘 쓰지 설교는 약해. 그를 직접 만나면 카리스마가 없어. 지도자로서 권위가 약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런 비난을 들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의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내 교회 성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 비난하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비난의 소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사명이 없는 자를 절대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난을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사명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을 뛰어넘어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 삶에서도 재현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곧 믿음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일상의 작은 순종을 무시하면 큰 전쟁에서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리앗보다 엘리압 같은 내부의 적, 곧 가까운 사람의 말과 오해와 비난 앞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순종을 끝까지 지키고 비난이 들려올 때마다 다윗처럼 돌아서서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의 기록들이 빼곡히 기록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